오늘은 6.25 70주년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현대인의 최대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건강, 또 경제, 또 어떻게 인생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쾌락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연휴가 되어지고 연휴가 주일 껴서 이렇게 되어졌으면 예배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가 일고 있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출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이 있는 대로 자꾸 사람이 가요. 돈도 쓰게 되고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한 대가요, 깜짝 놀랐어요. 몇백만 원 가는 자전거가 있어요. 뭐 1,000만 원이고, 그거 하여간 뭐 하기는 아주 자전거. 또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 카메라가 아주 고가, 아주 고가요. 여기다가 드론까지 날려가지고, 이 사람은 그게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그 관심을 가져요. 어떤 분은 골프를 치는데 골프채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골프채가 뭐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하기 때문에 악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악기의 기종에 따라서 뭐 소리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서 악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악기도에 보니까 뭐 10만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그거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가는 플룻 같은 게 2,000만 원 가는 그런 악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차선에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보다 덜 중요한 차선에 집중하여서 가장 중요한 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타임지 가운데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있는 백인의 수상을 받았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생존해 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명언도 많이 했고요. 이분하고 식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경매가 붙어가지고 고가의 이 사람하고 그 식사 시간 1시간, 이분하고 1시간 대화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러는데 돈을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그 액수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하고 낙찰 받아서 같이 밥을 먹고 1시간 대화한 겁니다. 워런 버핏.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이 한 얘기인데, 이분이 명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언 책까지도 만들고 워런 버핏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전용기 조종사가 있는데 10년 넘게 일한 마이크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경력과 목표에 대해서 워런 버핏과 이야기하는데,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종사에게 얘기하기를, 자네의 목표가 뭐인가?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 한번 적어보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랜트가 몇 분 안에 목록을 쭉 씁니다. 1번 쭉 2번 해서 25번까지 쭉 완성하게 되어지자 워런 버핏은 말하기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신이 제일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것 5가지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예, 이분이에요. 예, 찾는데. 이분이 명언도 많이 했고, 이분하고 식사하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내고 식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보통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자기, 조종사에게 5가지, 전용기 조종사에게 5가지를 25가지 중에 5가지 동그라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처벌하라는 겁니다. 이내 이 플랜트 조종사는 5가지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5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워런 버핏이 그럼 동그라미 치지를 아니한 20가지는 어떻게 할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의 목표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20가지
그렇게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이 20가지도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어야겠지요라고 얘기합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목표가 전부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20가지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말고 마음도 쏟지 말고 그 차선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요,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까? 요거 한번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아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빌 하이번스 목사는요, 믿는 자의, 예수 믿는 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는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큰 곡간을 짓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붓고 사람들의 인생과 공허와 혼란 속에서 무의미 속에서 영적 기갈로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이제 바로 섬기고 바로 방향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말씀대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달려가지 못하면서 이것도 집적거리고 저것도 집적거리고 차선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삶에서 가장 큰 원수는 죄가 아니라 충분치 못한 차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잘못 끼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요, 순서를 정확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소원과 관심이 나타나시고 있는 제자들의 소원과 관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절이죠. 오늘 본 말씀 6절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의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에 외세 억압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들의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은 자주 독립이요. 그들의 관심사는 자주 독립을 이룰 때까지 자주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이런 현실과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갖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세 지배하에 억압받고 있던 그들에게 민족 해방과 자유를 기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면한 국민들의 염원일런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은 억압과 소름에서 나라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민족과 영광과 모든 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가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같은 그런 시절이 다시 오게 하실 종말론적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겁니다. 오병이의 권능을 지신 그 메시아가 이제 정말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 땅에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소망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라고 기대했고 이제는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왔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맙니다. 그들의 기대는 실랑이로 끝나버립니다. 그들의 기대는
아니, 완전 좌절, 완전 실망입니다. 주님께 민족 해방에 대한 꿈과 기대를 걸어서나 그들의 꿈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완전 부서졌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꺼졌던 희망이 다시 일어납니다. 진짜 흥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니까 다시 흥분합니다. 메시아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분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님께 조용히 와서 여쭤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좀 그렇다라고 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 이후로 아무런 고통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전쟁이 없고 이런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그들 메시아가 제자들은 이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쩌면 그들은요 정말 뼛속까지 이렇게 당면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나 소원이 아니라 당시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의 다 소원이고 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질문과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실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런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갖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관원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것을 나무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건 타당하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며 섭리하시고 이끌고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라를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욥기서 말씀 보게 되어지 12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라고 오늘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의 문제, 지금 일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민족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고 민족을 널리 퍼지기도 하게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 하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일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이 관심 갖고 추구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여야 할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관심을 좀 주자라는 우선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민족의 해방과 염원하는 일에 보다 더 수송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3절에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절에 있는 말씀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어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보면 아까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이 4절 한번 말씀 보시게요. 4절 약속하신 것이 뭐인 거 아니? 성령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땅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사회 운동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시대의 상처를 안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최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일이 뭐인 거 아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요,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일이 다 편안해도 내 마음에 은혜가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합니다. 다 불평입니다. 짜증입니다. 투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릴수록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목적도 내 방법도 전부 성령께서 주도하도록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 첫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곳에 마음을 쏟게 되고 걸음이 자꾸 관심이 있는 곳에 걸음을 자꾸 긋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목적도 내 방법도 성령께서 주장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 두려워가지고요 어린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 맹세, 욕까지 하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 충만하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또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지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비범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모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 모방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흉내를 낼 수 있고 이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인간 중에 한계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만났던 그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수록 내어드리고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선하여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전에 수도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동네 공동 펌프가 있었는데 손으로 펌프질을 해서 물을 퍼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땅 깊은 곳에 있는 그 지하수는 언제나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그 펌프가 내릴 때마다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끽끽 끓이는 소리, 또
물이 철썩거리고 물통이 담기는 이렇게 해서 끽끽거려가지고 물이 올라와가지고 콜콜콜 나갑니다. 이게 나가는 이 소리가 우리 귀에 쟁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음물과 같아요. 우리 각 사람이 깊은 곳에 샘이 있는데 거기에 생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물통을 가득 채울 때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눈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유익을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잠잠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물통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물통에 그 물을 가득 채워지면 시원하고 차갑고 아주 시원합니다. 그 물통을 다시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 촉촉히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음물이 내 안 깊은 곳에 있어서 언제든지 퍼올리기만 하면 올라올 수 있는 그 음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잠정되어져서 그 물을 끌어들여 올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외부로 가기 위해서 나는 먼저 내면을 향해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면 어떤 경우에서도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었을 때 바로 그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가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는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물, 생수와 같은 그 물을 공급받아 능력 있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충만은요, 베드로의 사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충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을 받았어요. 이러신 분에 계속해서 충만을 받았어요. 충만함은 계속 내가 옛날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다가 그때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은혜 충만히 받고 능력으로 그 은혜 충만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비싸다,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돈이 많으면 걱정 없어요. 물가가 10% 올라가는데 나는 수입이 100% 막 200% 올라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취업하기 어렵다고 젊은이들 애우성인데 사실 날카롭게 실력만 더 채워온다고 한다면 더 채우게 되어지면 또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고 내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소멸시키거나 멸하지 않냐고 권능으로 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기가 이렇게 생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염리동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저곳에서 생산돼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서 그냥 발전소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 이 건물 속까지 다 이렇게 밝게 좋은 이렇게 전기가 오는데 키지 아니하면 깜깜해요.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교회 안에 거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이때 우리의 심령 속에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들이 늘 패배자로 모시면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930년 미국 텍사스주에 H. 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장을 운영하면서 맨날 부채에 시달립니다. 너무 쫓깁니다. 망합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목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족들의 먹고 살아나갈 길이, 해결할 길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어느 날 석유회사가 나와가 지지를 조사하다니 그 목장에서 석유가 매장되어질 것이라고 시추 작업을 허가해달라고. 그래서 H는 별 기대 없이 허락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8만 배럴의 석유가 그곳에서 생성되어지는데 금액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250만 달, 약 30억이 넘는 그런 돈이, 그것도 30년 넘게 석유가 나올 것이라는 그 돈이 그게 묻혀져 있는 거예요. H는 이제껏 석유로 출렁되어지는 호수 위에 살면서도 그는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계시는 엄청난 성령님의 능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발굴되어진다면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선민이라는 특권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 선민의식 속에서 예수는 우리만 믿는 거지 너희도 당신네도 믿으면 안 돼. 이방인 믿으면 큰일 나. 라고 방어벽을 쳤던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예루살렘만 모여서 그들만 가지고 있을 때 핍박을 줘가서 흩어지게 하고 흩어져서 복음이 자꾸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소아시아 진역과 지중해 연안과 저 로마와 아프리카에까지 쫓겨나서 저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찾아가 증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저 아프리카도 선교해야 합니다. 저 한민의 외지도 가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예수 안 믿고 있었을 때 130년 전 그때 우리나라의 복음을 캐나다에서 1889년 말콤 페닉스가 이곳에 침례교 복음을 가지고 안 왔다면, 아니 그 캐나다에 이거 당신네들 다 복음화 됐냐고 그러면서 안 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게 다 하고 나서 우리 한국으로 와야 된다고 한다면 못 왔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땅끝까지 해외도 나가야 하고 이웃에도 나가야 되고, 아직도 눈을 떠다보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아침 정도 나가면 예수 믿어요. 그래 나는 안 받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꽤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히틀러가 나치 지배하던 시절에 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계신데, 그와 함께 나치에 저항했던 분 가운데 마르틴 니멜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니멜레는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날 감옥에 들어오는 그는 말을 잊었습니다.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 히틀러가 말해요. 나는 복음 몰랐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히틀러 당신 니멜레 목사 붙잡아 놓고 얼마나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대화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 니멜레 목사가 내 얘기 하나님 얘기야 복음이 얘기하지 않았더냐라고 얘기해요. 이 꿈을 이 니멜레 목사님이 그 감옥 속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못했구나. 내가 너무나도 감정에만 치우쳐서 살았구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구나. 저가 나를 핍박했지만, 저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저 사람도 용서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옥 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적지 않은 숫자가 그 감옥 숫자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이 처치라고 하는 송중기 목사님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들은 전도 방법이 이래요. 금요일 밤 막차를 타고 홍대에 도착하여 무작정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서 누군가는 막기를 들고 누군가는 솜사탕 기계를 들고 누군가는 카드를 들고 누군가는 힙합 음악이나
사형리나 팔찌나 주사위, 그림책, 달고나 같은 것을 가지고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모여서 노래하는 흩어져서 개인 전도를 하는데 홍대 거리를 누볐대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개나 소나 불렀습니다. 개나 소나 전도팀은 밤거리에 이목을 끌었는데 새벽 3시에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누구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은 아니 당신네도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해요? 술 취한 자와 성령에 취한 자와 죄인들과 은혜 받은 죄인들이 어깨동무하고 춤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주로 클럽의 거리에서 전도했는데 클럽 앞에서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자꾸 우리 쪽으로 오자 손님 빼앗긴다고 클럽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날이면 되어지면 클럽의 음악은 다 꺼지고 그러면 자기네들 음악 소리만 막 나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여기 연장자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요? 개나 소나 전도팀 누가 하나 말하기를 예수님이라고 답변해 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그게 제지하러 왔던 경찰관들이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걸성인 눈빛으로 한참 쳐다보가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는 아마도 크리스찬인 듯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비결은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 욕심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죄악을 청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내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입선이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한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공동체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더욱 놀랍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여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먼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의 관심은 크게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꿈꿨지만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도 이렇게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성천하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을 이룬 것이라고 이 땅에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를 모르는 그들에게
나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받고 중생과 증인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모방이나 흉내에 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을 드리며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받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씀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충성다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더욱더 깊이 가져서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먼저 가져야 할 관심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